8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이맘때 뜨거운 여름이 되면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 할머니 댁에 매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댁을 현대식 주택으로 새롭게 지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할머니 댁은 오래전에 지어진 한옥집이었습니다. 벽은 흙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고 또 주방에 가면 옛날식 아궁이가 있고 또 오래된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식 수도를 사용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저와 사촌들에게는 그곳이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또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청마루를 지나야 했는데 어릴 적에 키가 작던 저와 사촌들은 그 마루를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디딤돌이 없으면 그 마루가 너무 높아서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디딤돌은 옛날 우리 가옥에서 마루나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 오르내리기 좋은 돌을 말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받침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딤돌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킬 때 디딤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디딤돌의 반대가 되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은 길을 걸을 때 걸려서 방해가 되는 돌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돌이나 턱에 발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찧어서 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걸림돌도 디딤돌처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앞길 또 어떤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대청마루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디딤돌을 두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배려하며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처음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과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어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글로벌 베스트셀러 중에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10가지 그릇된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10가지 그릇된 본능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가지 그릇된 본능 중에 하나가 비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비난 본능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으려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씌우고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비난할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본문 15절에는 그냥 음식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율법서에서 먹지 말라고 명시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 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유대교 율법에 나와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믿음의 상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음식을 먹는 것,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음식으로 인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핏값으로 사신 또 하나의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 삼으신 자들을 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지경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동일하게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이나 비판으로 서로 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평강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이루는 일에 예화로 항상 쓰이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싸우던 전투 중에 크리스마스 전날 두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전쟁을 멈추고 고요한 밤을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두 나라의 병사들이 서로의 머리를 잘라주기도 하고 친선 축구 경기도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14장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오늘날에 맞추어서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내 옆에 사람들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조금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또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서로 지지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각각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보다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비판과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서서문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서서문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서문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누게 하셔서 우리 서서문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서서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따라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온 열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